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일종의 그릇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그릇과 같이 만드신 겁니다. 장갑을 만들 때 사람의 손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는 것은 그 장갑 안으로 사람의 손을 넣기 위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 안으로 하나님이 담겨지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신 사람만 있고 그 안에 참된 내용이신 하나님이 담기지 않았다면 그것은 구원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너무 괜찮아요.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정도로 대단히 착해요. 그의 삶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안으로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상태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모두는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담겨질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영접하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으로 하나님이 담겨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백날의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담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아멘. 여기 보세요. 바울의 확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질그릇이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단코 쌓이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길이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 자신이 길이 되시는 분이시며, 그 어느 것도 그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때려 눕힐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사망을 뚫고 나오신 부활의 생명이시니, 이런 놀라운 분 살아계신다면,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와 같은 분이 사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비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살아서 나오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밖으로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말 속에는 대단한 사도 바울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하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의 14권의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 바울의 편지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라고만 표현한 것이 오직 고린도후서 4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법이 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라 그러든지 예수라 이렇게 말은 잘 안 합니다. 그의 편지를 통틀어서 고린도후서 4장 이곳에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요것만 딱 기록해 놓았어요. 왜 지금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신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그분도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사셨습니다. 인생 고달픕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이 고달픈 인생을 예수님도 33년을 사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마지막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 인생의 길을 걸으신 것이에요. 바로 그 인생의 길을 걸으신 분의 이름이 예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는 대단히 특별하고 기묘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람 안에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대단히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치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일종의 모형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아세요?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습니까? 맞습니까? 원숭이는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2번 태어났을 때, 언제요?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2 종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자, 그러면 예수는 이 두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으로써 사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생명은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놔두고 그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는 언제나 사람의 생명은 죽은 것 같이 한쪽으로 제쳐두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분이시죠. 사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생명은 언제나 죽음의 상태에 남겨두시고 오직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심으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기 예수의 죽음이랄 때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특별한 말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읽으면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 딱 2 군데만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4장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나오네요. 화면에 시작.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거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할 때 죽은 것 같음, 그 말이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라가 죽지 않았으니 그의 태도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마치 사라는 살아 있습니다만 그의 태는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실 수 있죠?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 상태를 말할 때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게 뭡니까? 그것은 살아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살아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은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에요. 33년을 사람으로서 사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 자신의 사람으로서의 생명은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두시고서 그분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자기 자신은 죽은 상태에 두시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여기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에 바울은 담아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죽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짊어질 때 마치 그 예수의 죽음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인 것이죠.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죽은 것처럼 한쪽으로 제쳐두고서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말,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죽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유지해야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유한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늘 유지하며 살 때, 매일매일을,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때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한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실 것이며,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분은 나 자신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때려 눕힘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만난 것은 나 자신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질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부활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오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말이죠, 바울은 이 4장에서 자기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3장, 4장은 바울의 사역이에요. 의의 사역이며 영광의 사역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죠.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짐으로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사역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 근거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까? 나 예수 위하여 살고 싶어요. 예수 위하여 사는 길이 뭡니까? 그거 알아요? 뭐 하는 게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까? 그것이 11절과 1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줌은, 예수 위하여 사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상태에 늘 있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실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길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말하면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었으므로 그는 비로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가 어떤 계명을 행하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계명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 것을. 나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상태에 놓여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나오시기를,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보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죽음의 상태 안에 남겨두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나오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